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0절 2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 순서대로 뱀에게 범죄의 이유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그 뱀, 사단에 의해서 이용당한 뱀에게 바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뱀의 꼬임에 빠졌던 하와에게 또한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와의 처지를, 하와의 앞으로의 삶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담과 그의 아내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느끼지 못하죠. 그들은 감지하지 못하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3장 6절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그들은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헤쳐나갈 삶의 그 힘겨운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자식을 잉태하고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원래 허락받았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원래 허락받았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이제 하와의 불순종,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순전한 축복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야만 비로소 삶에 허락되는 엄청난 고통의 삶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육신이 남아있는 동안이죠. 이러한 어마어마한 삶의 고통이 하와로 인해서,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남편은 물론 인간 모두의 타락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게 된 이제 아담. 그 죄악의 시작은 사단의 이용을 당한 뱀의 속임수에 넘어간 하와에 의해서 발단이 되었지만 인간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아담이 바로 그 원죄의 대표자라는 죄의 결과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 모두의 타락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게 된 남편인 아담의 사랑과 신뢰를 이제 갈구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가 하와는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과 보호 속에서만 비로소 충족될 수 있는 사랑의 목마름을 고통으로 하와는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남편의 다스림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물론 그 이전에도 그의 하와의 출생은 아담의 갈비뼈로 하나님께서 살을 채우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 둘은 한 몸입니다. 그러나 이제 범죄한 이후에 하와의 처지는 이렇게 갈급한 사랑의 목마른 그리고 당연히 누려야 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을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맛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남녀 평등의 관점이 아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렇게 하와를 기뻐했던 남편 아담을 인간 타락의 대표자로 만든 하와에 대한 이제 남편에 의한 보호책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불순종의 결과로 그에게 허락된 모든 만물이 그와 함께 저주를 받는 그런 엄청난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담과 하와에게는 더 이상 보기 좋고 먹기에 좋은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와는 달리 모든 만물 다스리라고 또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와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더 이상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은 아담과 하와의 생애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만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비로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의 삶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이유는 약속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리고 뱀에게 선포하신 그 복음은 뱀에게 선포하신 그 배후의 사단에게 이미 너희 죄악은 끝이 났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 뱀에게는 멸망의 선포인 그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인간에게는 복된 구원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육신의 때 아직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오기 전까지의 육신의 때를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이 가죽옷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들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지만 그것은 아무런 그 인간 스스로 만든 그 모든 종교적인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첫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인간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육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시고 그들의 육신의 때를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에 의한 구원이 그들에게 허락될 때까지 그들은 이러한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들의 육신의 때를 연장해 가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만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첫 번째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속죄 제사의 원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로 이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이는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원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한 말씀 우리가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시는 그 예표로서 가죽옷을 손수
지어 입히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만물에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와서 그들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죽음의 상태였지만 그들이 다시 삶의 기회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육신의 때를 연장시켜 주시기로 결심하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범죄의 첫 희생 제물 바로 하나님께서 손수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복음의 이야기,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현실로 부딪혀 와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우리 시간의 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이러한 모든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제가 현재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어나고 있는 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 모든 구원의 스토리는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첫 희생 제물의 그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셨고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된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이해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지 또 하와가 잉태하는 고통을 더했던 이유 그리고 그가 남편을 사모해야 되고 또 남편의 보호 속에서 다스림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